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대림절 둘째 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과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딸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으로 행복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의 마디마디에 만성화된 통증으로 인하여 불편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투병 생활을 함께 감당하며 수고하는 가정의 지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부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갑작스런 대장암 말기로 너무도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신 성도님의 가정이 있고 그 안에 남겨진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신앙을 따라 장례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많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특별한 감동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조금은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로운 시선과 지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음성을 따라 한날에 주어진 믿음의 선택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욥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그 음성 가운데 가까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25년에 출간된 소설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름의 작품을 아십니까? 이 작품은 최근에 영화로도 상영이 된 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강남의 한 미술관에서는 관련된 전시회까지 열리고 있는 중인데,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을 책으로 읽어보시면 첫 장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이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정당하게 느껴지던 자신의 상황 판단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비판을 할 때는 좀 더 긴 머뭇거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욥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이 청년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의 문구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지난주 본문들을 통해서도 함께 보셨던 것처럼 이 엘리후라는 청년은 참 똑똑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욥의 세 친구들보다도 의견과 생각을 분명하게 피력할 줄 압니다. 그가 가진 자신감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모든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엘리후는요, 이 사람의 토론과 자기 지각으로 무엇이 선한지를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당당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들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 담긴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데요. 그 어조가 점차 거세져서 이제는 거의 비난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적나라한 비판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에게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보면요, 엘리후의 말은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욥이 이 8절 말씀처럼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몰려다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들이 비교적 정확하고 날카롭지만 이제는 그의 말에 욥을 질책하고 싶은 마음과 또 분노, 그리고 자기 확신이 뒤섞여서 사실과 다른 말까지도 덧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이 가진 한계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편집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옳게 느껴지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악하게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결국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무엇을 선이고 또 악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인 것을 신앙의 척도로 내세우던 시절에요, 교회가 고수하던 아주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나 환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고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그 곁을 지켜줘야 합니까? 무리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비슷한 예로요, 교회에 오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에 늦지 않아야 하니까 제쳐두고 오면 되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지나쳐버린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답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상황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실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과거에 제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에서 만났던 한 가수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인생의 어려운 일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몇 날 며칠을 술로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 습관으로 도망쳐 버리신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 문득 새벽잠을 깨워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새워 술을 마시다가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교회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시작할 무렵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배 잘 드렸을까요? 아니요. 웬 이상한 여자가 술이 떡이 된 채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다는 이유로 그 교회 중직자분들이 직접 내쫓아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그런 자기를 받아주던 곳이 이단밖에 없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을 교회가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왜요? 성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강력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나쁜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은 모습의 30살 청년이 어느 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옳은 일로 보이시겠습니까? 그 당시 저와 여러분이 재판의 주관자였다면 과연 청년 예수를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제자로 사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의 행위가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그러면 당연히 막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당시 지도자들의 판단도 잘못되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막아서려고 했던 제자 베드로의 판단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할 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잠시 허용된 악으로 인해 일어난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말 끈질기게도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에 이어서 이 젊은 엘리후가 욥에게 한마디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 논쟁 중에 욥의 한탄이 정당하다면 엘리후에게는 평생 동안 굳게 믿고 지켜왔던 자기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면 복 주시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욥이 정말 이유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맞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 엘리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욥이 틀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새기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행과 악행을 계산해서 그 계산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을 믿음으로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좋은 일이 있다면 내가 잘해서 얻었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서 좋은 일이 오고 못 살아서 나쁜 일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는 이 엘리후의 망상에 매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벌이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먼저 죽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정의는 악인을 색출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고 희생 없는 정의는 율법일 뿐이죠. 그 안에는 생명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판단과 지적으로 변합니까? 잠깐 겉으로 볼 때 그래 보일지는 몰라도요, 정말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합니다. 어둠은 빛이 임할 때 사라지고 악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대한 선을 만날 때 소멸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에 희생과 공감 없이 재판봉을 두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욥 앞에 서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욥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와의 논쟁이 끝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욥기의 첫 부분을 되돌아보시면요, 욥이 왜 친구들을 찾고 만났습니까? 위로받으려고 만났습니다. 힘을 얻으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껏 정죄를 당하고 이 친구들만으로도 모자라 훨씬 젊은 청년 엘리후를 통해서도 욥은 논리로 얻어맞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욥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말 한마디를 꺾고 삼켜내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100번 똑똑한 말을 해도 은혜롭게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따라다니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친구.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알게 모르게 죄가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줄 것은 판단과 정죄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과 그 시대가 규정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정의의 돌팔 매질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거리낌 없이 돌을 집어 올린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돌려보내셨죠. 그 민족을 똘똘 묶어 있던 그 옛 율법을 부수고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요 대속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후처럼 율법의 판단에 매여서 나의 옳고 그름을 계산하며 사는 그 헌부대의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서로를 품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앞선 정의로 서로를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선과 악인지 분별해내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우리에게 너를 고발하던 이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